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셋째 날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게 요일로 보면 사실은 목요일 본문이어야 되는데 생명의 삶에서는 오늘 수요일 본문으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뭘 하셨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했나? 제자들은 잤다. 오늘 그 두 모습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행했던 이 행동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시면은요.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어느 곳에 이 세 명을 두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어디든 기도하셨지만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찾은 곳이 겟세마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늘 하던 기도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냥 일상적으로 가셔서 똑같이 하던 기도를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드리는 기도는 좀 다르죠. 평상시에 드리던 기도의 모습과는 지금 이제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늘 기도하시던 그 장소를 찾으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이죠. 겟세마네 산은요. 감람산이다. 오늘날로 하면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자체도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때 모습이 이 이후에 지금 드러나 있지만 이 이름만으로도 기름의 틀을 짜듯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지금 이제 12제자와 같이 있고 또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데리고 가실 때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지금 잘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근데 얼마나 슬펐냐면 제자들에게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 슬프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하는 내용은 없는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스승으로서 그것도 제자들에게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의 그 마음이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야 뭐 적당히 적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상황이 고민하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이거를 숨기지 못해서 제자들에게 표출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됐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베드로를 나무라는 그 내용에서 야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 안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내가 지금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야 좀 나를 좀 돌아봐 줘라. 이 제자들이 돌아볼 수 있는 이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야 나를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해 줘라. 뭐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죠. 뭐 십자가를 지는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왔다면 우리도 뭐 당연히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모델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건데, 근데 이 기도하는 태도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 감당하기 힘든 일,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스럽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 목적을 향해서 3년 동안 계속 지금 그 단계를 꿋꿋하게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또 사실은 당당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약간은 억지스러운 게 있는 거죠. 기쁘게 감당하고 해야 되니까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피하고 싶은, 감당하기 힘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는 너무 이제 임박한 거죠.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가 지나가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간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표현인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지금 당신은 사실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표현으로 보면 당신이 이게 가능하다면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당신은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달라는 표현이 아주 강한 거죠.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되는데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너무 죽게 됐으니 하나님 당신은 가능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애교란 애교는 다 섞어가지고 아빠 아버지요 당신 내 아버지 맞지 않습니까? 아빠 맞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됐는데 어떻게 아빠가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그런 뭐 어떤 면에서는 찌질하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의 사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의연하게 기도하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어떤 힘든 상황에서 기도할 때 절대로 신앙은 또 기도는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정 봐줘가면서 내가 점잖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치고 싶다고 견딜 수 없으면 견딜 수 없다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연약한 자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마무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도의 모습을 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되 그러나 그 솔직히 털어놓는 것으로 내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러나 마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왜요? 그게 가장 내게 있어서도 가장 좋은 응답이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리며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그게 응답되는 것이 좋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좋은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우리 인간들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게 나를 위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의 내용 모습을 이렇게 극명하게 지금 성경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좀 요구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은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은 한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 시간을 세 번이나 다시 가셨으니까 최소 뭐 한 시간씩 했다 그러면 세 시간을 기도했겠죠. 예.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은 사실 예수님과 같지 않고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원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저희가 여기서 이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야, 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 너희 여기 좀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너네가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리고 와서 야, 너 이렇게 한 시간도 못 깨어 있냐? 나를 위해서 좀 기도 그렇게 못 해주겠냐? 이렇게 원하시는 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한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누가 시험에 들지 않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나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하겠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는 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음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잘 감당하고 싶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이걸 감당하기엔 워낙 약하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참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뒤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의 마음과 관계없이요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결론적인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베드로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들의 스승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이런 어떤 결론이 지어졌을까요? 기도했냐 아니냐 그것에서 이런 결론이 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뿐인데 심지어는 3번이나 나아가서 똑같은 기도를 함으로써 이런 십자가 지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다면 사실 제자들도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달리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가 예수님을 제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됐다 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쭉 흘러가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현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특별히 무슨 새벽 기도 와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 거, 이건 진짜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이렇게 하다가 저런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것은 다 사라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니 그 전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그게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이걸 사라지게 만들려나 봐요. 자꾸 마음속에, 현대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건 이게 완전히 옛날스러운 거야, 고루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지금 피곤하시면서도,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옳은 겁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이 후배들이, 후손들이 이게 옳은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예전에 부모님 손 붙들고 교회 가가지고 그 피곤한데 그 기도하던 그것이 오늘 저에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양보하지 마시고, 절대로 나이 든 분들이 하는, 아주 옛날 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유산을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못 배우는 게 잘못하는 거고, 그걸 안 하는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자리를 지키시는,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후배로서 계속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쫓아가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와 있는데 기억하면 좋겠고, 제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힘든 그 마음, 도망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솔직히 토로하며,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길은 그렇게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스승을 버리는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간 제자들과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주어 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인 것을 믿고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